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율례와 법도 또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실 때는 출애굽 지금 초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거의 40년을 다 지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내용이라면 지금 출애굽은 실제적인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오늘 새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일들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이제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렇게 하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저들에게 있어서 과거형이 되는 것은 딱 하나죠. 새 절기 속에서 하나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 왜? 그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그렇게 지난 일이니까. 새 절기 중에서 2가지는요. 너희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결국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가서 첫 소산을 너희가 거두고 심고 너희가 거둔 첫 소산을 거두게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킨 것을 완전히 잘 마무리하고 그것을 창고에 거둬 드리는 것까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테니까 그때 그 절기를 다 마친 후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직 맥추절이 모르잖아요. 맥추절 한 일이 있어야지 뭔가를 기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가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의 절기를 맥추절기와 수장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하시겠다고 하는 모든 내용들도 너희 광야 그 길들은 누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내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니까 그 길을 주의하여 청종하여 잘 듣고 잘 따라서 행하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그대로 온전히 그 위엄 앞에서 순종하고 왜? 그들 앞에 내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지만 그 천사들 앞에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절기를 주실 때 그 새 절기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새 절기에는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내 앞에서 내 얼굴을 보라고 합니다. 내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실 때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 유교절을 통해서는 분명히 6월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런데 새 절기 속에서 무교병을 먹는 6월절을요. 또 6월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같이 늘 나오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을 무교절로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6월절이라는 의미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절기로서 지키게 하는 것은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더 지켜요. 왜냐하면 6월절은 그 안식일 하루 그렇게 기념해서 그 음식을 잘 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이상을 맛없는 무교병을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교병 그 맛없는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음식입니까? 마치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먹던 보리밥이든 아니면 그 가난할 때 먹던 꿀꿀이죽처럼 그렇게 어렵고 비참한 음식이 지금 무교절의 음식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맛은 되게 없어요. 저들에게 별로 볼품없는 음식이에요. 음식이라면 저들이 그렇게 해먹지 않는 얼핏 보면 고생하는 음식 같고 수고하는 음식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을 때 먹는 음식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래요. 왜요? 그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온 때 먹었던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피난할 때 먹었던 음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쫓겨나면서 먹었던 음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당하게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내가 있는 것 다 드릴게요 하고 빌면서 그들에게 받을 것 다 받고 그들에게 제발 가주세요 부탁을 받고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자기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먹게 하신 것은요, 그런 위상과 다르게 마치 피난 음식처럼 된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은 어떻게 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급작스럽고 강력하고 급하게 확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게 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음식이 바로 이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또 얼핏 생각하면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그렇게밖에 준비할 수 없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 사실들을 듣고 보면 급하게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급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저들에게 그렇게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했단가를 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먹는 음식은 뭐예요? 맛없는 무교절이에요. 무교병. 그것을 계속 먹어요. 비참해 보여요.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얼핏 보고 그 구원받아서 나온 내 모습을 보니까 광야에서 누룩도 없는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현실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현실은 광야처럼 보이고 지난날 그래도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너무 많이 불편해졌고 그 다음에 그때보다도 삶이 좀 더 어려워졌고 삶이 재미없어졌고 음식은 맛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거 내가 실수한 것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내가 광야의 초기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당장 나온 것이 광야와 같고 무교병처럼 보이고 내 미래가 캄캄해 보이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과 상황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맞고요. 하나님이 전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이끄심이 맞아요. 그것을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게 하세요?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네가 거두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네가 주인 되고 네 의지대로 네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땅에 있게 하셔서 거두게 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네가 첫 소산을 거둘 때 확인하고 감사해.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한 대로 하면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을 감사해. 수장절까지. 마침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성취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기억하래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서의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저들은 확인하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 후대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대로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그 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너희 후대에게 가르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는 그 복을
이루실 것 또한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당장에 보이는 광야와 당장에 보이는 재미없어 보이는 맛없어 보이는 현실의 무교병과 같은 삶의 모습, 실수한 것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초라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시는 대로 이끄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뭐 하면 돼요? 늘 여호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배웠기를 절기를 지키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확인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인 그 비밀을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나아갈 텐데 내 앞서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가장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름기둥이었거든요. 불기둥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광야 이끄실 때 초기에 또 애굽 군대에게 쫓길 때 했었지만 저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끄시는 것은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영광의 구름이 진중앙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의 천사가 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저들에게 했었나요? 저들은요, 실질적으로 본 건 거의 구름기둥이에요. 이 구름기둥은 분명히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 23장이 아니라 그 앞에 16장인가요? 1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그 불기둥을 애굽과 또 이스라엘 진 사이에 두어서 앞에서는 비춰주고 뒤에서는 막게 하고 하는 것들을 주의 천사가 했다라는 내용들을 몇 장에 나오냐면 14장에 보면요. 14장 19절. 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보이지만 그 구름기둥을 지금 컨트롤하면서 하는 것은 주의 사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럼 그 주의 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름기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요.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산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그건 주의 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던 목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듣습니다.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그가 늘 매일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한 것이 있었죠. 따로 진영 약간 떨어져서 회막을 두고 그 앞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의 수종 여호수아가 회막문 앞에서 그를 지켰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회막 그 문 앞에서 늘 그렇게 하는 것을 모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하면서 보았던 자예요. 친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기도 했었지만 그는 하나님 구름 기둥이 움직이실 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는 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은요, 이방의 점성술사가 이 자연의 징조를 보고 별을 보면서 그 징조 속에서 뭔가 큰 그 일들을,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그 일정치 않은 어떤 특별한 자연의 운행함 속에서 특별한 메시지들을 그들이 찾으려는 점성술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표식으로 보여주려고 그 앞에 구름이 있지만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 의지 가운데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분명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점성술사에 특별한 구름이 하나 또 별이 하나 딱 떠서 그것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점성술사들에게 예수님의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들은 그것이 특별한 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그들이 따라서 갔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 별들의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분명히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를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러면 보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인도하십니다. 이끄시는데요. 어디는 좋은 길이었어요. 엘림과 같이 12샘에 또 70 종려나무가 있는 데도 있었는데요. 어디를 가다 보니까 거기는 마라의 쓴물 같은 데도 있어요. 어디를 가다 보니까 거기는 아예 물도 없어요. 어디를 가다 보니까 거기는요, 앞길이 콱 막힌 홍해예요. 그런데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우연히 그냥 저걸 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딱 튀겨보니까 저걸 보니까 저렇게 움직이니까 가보자 하고 막연한 가운데 그 앞에서 어떤 신비한 움직임 속에서 점성술사가 마치 사람들에게 예언하듯이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하심과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난 것이 그들의 기대치 못한 당황스러운 사건들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과 그러한 땅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당황스러운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뭘 하게 하냐면요.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한대요. 저들 앞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나요? 당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땅을 미리 가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 같아요. 저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저들에게 있는 진과 저들의 준비된 그 힘들과 시스템은요, 우리가 대적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로 이끄셔서 우리를 저들의 밥이 되려고 메뚜기의 밥이 되게 하는 것처럼 고기 밥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가 보다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려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다 뭐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 맞아요. 그런데 저들을 어떻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이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그들 앞에 이끌 거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었어. 그러면 너희는 뭐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봐. 내가 너희를 그들 앞에 이끌고 나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어. 뭐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끊는 것을 분명히 봐. 보래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끊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통해서 힘세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만만하다고 너희들이 종을 삼고 너희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저들이 친하게 된다고 해서 저들과 짝해가지고 뭔가 저들의 어떤 우상 풍속을 따르려고 하지도 말고 저들 앞에 이끈 것은 저들을 내가 끊으려고 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게 하려고 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저들을 따르려고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원망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자, 광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고 잘못된 길로 어떻게 하다가 딱 침을 튀었는데 잘못된 길로 실수한 길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의지가 저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셔서 이끄시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십을 가진 모세 또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지조차 다 몰랐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이 이끄신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해프닝들, 사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모세 잘못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고 실수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악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구원,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당당한 은혜였는지를 늘 붙잡고 그 붙잡은 그 구원의 비밀을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이 당장 죽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두려움의 앞에처럼 보여도 그것이 어떤 길이에요?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길이에요. 마침내 어떻게 해주시려고 너희에게 맥추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너희에게 수장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예배할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게 하려고 하신대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일들이 있대요. 저들을 너희 앞에서 즉시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서서히 조금씩 물리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게 한 것. 그 시간을 두는 그 과정 자체가 너희들이 감히 건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복하는 시간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30절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그건 뭐야? 급하게 모든 것이 내 원대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일들이 있대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그냥 되지만 깔끔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너희에게 유익되지 않으니까.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래요.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눈치 보면서 긴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 뒤에 보면 사사기를 보니까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으므로 저들에게 뭐가 있으므로 저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됐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실패를 이스라엘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저들보다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것이 유익하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사는데 오히려 저것이 너희들에게 해가 될까 봐. 다 죽여버리면 그 시체들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너희들에게 질병과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무지한 시간표 속에서는 답답해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함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40년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의 시간표 속이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명확할 것,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특권 맞아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광야에서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맞아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망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게 하실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위엄이 보일 것이고 저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셔서 두려워하게 하셔서 감히 덤비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감히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들의 그 시간표 속에서 나는 저들에게 그렇게 친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답답해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오늘이 조금은 무교병을 먹는 삶의 느낌이 보여도 급해 보이지 않는 너무 답답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도받고 기도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